기억하고 준비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아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데 머지않아 이제 자신이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가 요즘 이렇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걷게 하기도 하고 또 죽은 다비다를 기도함으로 살리기까지도 하고 했던 그런 대단한 이 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 이 장막을 곧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 장막을 벗게 될 터인데 우리의 주어진 삶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고 또 동시에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참 만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베드로는 그야말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첫째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나게 하려 한다 하는 말이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과 14절 사이에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이미 진리에 써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면 옳은 줄로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고 14절에도 보면 15절에도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나는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12절과 15절 사이에 3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을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고 부르셨다 하는 것이 그 12절에 말하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합니다 하는 것이죠. 사실 거짓 선생들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과 또 세상 사람들, 당시 세상 사람들의 철학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인생은 유한하고 또 사라지고 말 것이고 또 참 신은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요 또 참여할 자인 것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지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 속에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시 죄로 인해서 참 주님을 떠났었지만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신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또 지금도 되어가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날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완전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광에 참여한 자답게 육체의 정욕과 욕망이 아니라 깨어서 근신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또 자라가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자라가라 하는 것이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기억해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사도 베드로의 예언을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또 우리를 참 하나님의 택한 족속,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눈에 참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신의 영광에 거하면서 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을 기억하라고 한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재림,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그 당시 로마인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거짓된 신화가 아니라 이 왕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실제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그들이 요한과 베드로가 경험했던 베나산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변화되신 모습, 영광의 모습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 베드로는 자신이 또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왕으로서의 위엄과 또 강림하심,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그 변화산에서 체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왕으로서의 광채와 또 그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세상 철학자들과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영광이나 재림도 부인하고 또 왕으로서의 영광이나 재림도 부인하니까 심판도 부인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게 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 입으로는 굉장히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것을 모두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또 잘못된 사상들이 행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과 또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과 또 멀지 않은 시점에 이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왕의 영광 가운데 확실히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서 멈추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까지는 잘 기억하는데 승천하신 이후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는 관계없는 그런 곳에 계시고 또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개념 속에 갇혀 있는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예수님은 또 다른 세상에 가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는 관계가 없는 분인 것처럼 생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구분이고 우리가 이 세상과 또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구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그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또 죽은 그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살릴 때에도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승천하셨고 거기서 끝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셨고 하셨지만 지금도 제자들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또 참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뿐 아니라 또 때가 되면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또 성부와 성령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인정하면서 참 그런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변화산 사건을 예로 들었다면 두 번째로는 성경의 예언들을 그 근거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뒷부분에 보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샛별이 떠올라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예언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다시 오심 또 왕으로서의 다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일은 그냥 베드로의 주장이라기보다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약속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마치 여기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마치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지 않습니까? 아침이 와서 해가 떠오르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그 일은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그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밤처럼 밤이라고 해서 그 밤이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속히 지나가고 아침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가 올림픽이 4년 후에 있다는 것을 참 생각하면서 늘 올림픽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나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열심히 시간을 계산하며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은 또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에 속지 말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 나날을 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비록 지금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의 모든 형편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 있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왕이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베드로의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한 유언의 일부를 우리가 오늘 보았는데, 먼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베나산상에서 체험했던 주님의 그 영광과 또 왕으로서의 영광과 위엄을 증거하면서 그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신구약 성경에 언급된 더 확실한 예언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마치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아침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너무나 확실하고 확실한 사실이기에 그 사실을 지금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잊지 말고 지금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강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